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 공의, 의 이러한 말을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의라고 부를 때와 공의라고 부를 때, 의라고 부를 때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약간씩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정의의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의의 여신을 디케라고 해요. 디케. 이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은 왼손에는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칭이라고 하는 그 저울은 공평한 것, 이걸 상징하고 있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이 칼은 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이익이라든가 사익, 이러한 것에 눈을 감고 그러한 것에 영향받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정의를 많이 부르짖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만인을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고려해서 재판을 할 때 그 유죄 여부를 잘 공평하게 그걸 잘 가려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정의, 공평, 공정 이런 말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사법, 재판, 법의 심판, 정당성, 그래서 판사, 재판관 그 법을 정말 잘 집행하고 그러면서 법을 잘 만들었고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에 정말 거기에 공평함이 있느냐, 공정이 있느냐, 정의롭게 행하느냐 이러한 것을 잘 따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의라고 부르짖는 건 대개 범죄자를 처벌하고 법에 따라서 사회의 질서, 기강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그런 사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대개 사람들은 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 거기에는 재판, 정의롭게 재판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이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 모든 시행 과정, 거기에 정의가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실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땐 그 법이 자기들 이롭게 만드는 경향들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또 위에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이 법을 시행하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부르짖으면 실천할 때 자기의 정당, 자기의 권력, 자기를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대통령실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나중에 정말 물러나서도 어떤 그 우환이나 이러한 것 없이 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언제나 그들은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에게 이롭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법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관용하고 돈 없는 아주 작은 범죄 이러한 것들은 잡아 쳐놓고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몇백만 원이 없어서 아니면 몇천만 원이 없어서 그 형기를 다 살고, 그러나 명망이 있고 이름이 있고 사회에 뭔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만 살다가 또 어디 몸이 있다고 병이 있다고 핑계대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돈으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상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형기를 다 채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석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의를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이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고 사회 윤리를 지키며 살았다. 그런가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세상에서 법을 지켰든 못 지켰든 아니면 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 정의가 시행되는 그 자리에도 그곳에도 그 사람들도 아무리 정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너희들 제 아래에 있다. 너희들 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이 세상에 너희들이 선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네 세상의 선입니다. 또 윤리적인 사람이다. 또 스승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 제 아래에 있는 그 상황,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걸 제 아래 가두어 두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데 제 아래에 있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여기에서 죄에서 해방받고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두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혐의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엔 제 아래에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세상 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정의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걸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의는 한자로 쓰면 옳을 의자를 사용합니다. 의로움, 이 옳을 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올바르다 이 말이에요. 곧다, 올바르다, 옳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올바르다, 올바르다, 이 옳다, 이 올바른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영어에서는 이 표현이 잘 나와요. 의를 righteousness. 근데 영어에서 옳은 이 말이 right. 이건 옳은이라는 말도 있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오른쪽.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여러분 오른손.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오른손을 우리는 어렸을 때 대개 오른손보다도 다른 손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났어요. 오른손, 다른 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의미가 올바르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 오른손잡이, 오른손. 그래서 대개 사람들에게 밥 먹을 때 어려서부터 왼손으로 먹으려면 왼손으로 먹지 말고 오른손으로 먹어라.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쳐. 그게 정식이라. 그게 정식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왼손으로 자꾸 길들여져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이라고 하는 거, 이 오른손. 그래서 바른 손. 이게 오른쪽 손은 옛날부터 바르고 정식의 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르고 정식의 손이다. 이 바르고 정식의 손. 반면에 왼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신분이 다른 불성실한 서투른 성씨 없는 가짜의 속임수의 재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왼손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원래 그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게 오른손이다, 오른발이다 하는 것은 바로 바른 손, 바른 말, 바로 옳다는 거예요.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손을 표현할 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손을 왼손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대개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른 생활. 이제 이 바른 생활이 지금은 단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생활에서는 규범의 습관화, 생활교육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고 이것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도덕이라는 과목, 윤리라는 과목으로 나중에 등장을 하죠. 슬기로운 생활은 사회현상, 자연현상, 세상에 대한 탐구생활. 그래서 이 슬기로운 생활은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회과목, 자연, 과학과목 이러한 쪽으로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문과 자연과 이쪽으로 발전합니다. 즐거운 생활은 놀이나 다양한 활동, 신체적인 활동, 음악 활동, 조형 활동 이러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올라가면 체육, 음악, 미술, 예능 분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교육 가운데 뭐냐? 바른 생활. 여기에서 그 어린 아이들의 심성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기초적인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를 닦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른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휴지를 버리지 말고, 이걸 교육을 해요. 유치원에서도 이 교육을 많이 다루고 있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이렇게 할 때, 신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 신자에다가 배복자. 내 마음 그리고 내 가슴과 같은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할 때 신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신복을 다른 말로 내 오른팔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에는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그에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책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정치도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옆에서 항상 조언해주고, 시국이 이런데, 정말 국민들은 이런데, 대통령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걸 자꾸 조언해주는 그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뭐냐? 이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부나 떨고, 자기 목숨 챙겨가지고 자기 이익 챙겨서 오른손이 못하면 이건 오른팔이 아니에요. 오른팔이 아니에요. 신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중신들은 그 조정에서도 임금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나 간신들은 나라가 평온합니다. 전하하면서 끊임없이 그 왕에게 아부성 발언만 하니까 백성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 오른이라고 하는 거, 바른이라는 거, 의미가 원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옳다, 올바르다, 바르다, 곧다,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응보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 보응에 대해서, 응보에 대해서 이걸 많이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응보주의는 형벌을 다루는데, 죄에 대해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응보주의. 그래서 선악에 따라서, 응보라고 하는 것은 선악에 따라서 응한다. 거기에 대해서 갚아준다. 그래서 선악에 따라서 그 갚아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악을 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응징을 하고 벌을 주고 징벌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응이다 하면 착한 일과 악한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 악하게 사는 거,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걸 내가 그대로 갚음을 받는 거다. 이러한 것이 보응이라는 말.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응보주의냐, 이 보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응보와 가까워요. 이 응보주의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건 대개 보면 여러분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응보적인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처벌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그 처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에 근거한 하나님이 은혜로서 죄인에게 아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하고 있어요. 속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죄에 근거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속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소유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아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소유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믿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가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몰수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이 피 흘림의 그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으면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나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여기에 율법의 행위에는 우리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이 세상에서 습관, 모든 것이 그 율법의 행위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믿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의인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자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처벌받을 범법자,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그 의인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갈면서 이제는 어떤 뭘 딱 잘못하면 내가 보고 처벌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너 요거 범했구나, 내가 너를 처벌해야 되겠다, 너 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범법자로 낙인 찍고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처벌받을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모든 죄와 불의가 지워지고 용서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의롭게 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성화에 거룩하게 되는 그 단계, 구별되는 단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변화되어가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성화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성화가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합하고 내가 그분을 향하고 성경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부활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그 은총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 할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마냥 하나님이 나를 간주해 주신다. 실제 내가 죄인이죠. 실제 내가 비겁함도 있고 어떤 건 정말로 허물도 있고 어떤 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왜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그 보혈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내가 덮어주나.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였지 않느냐. 이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니 의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주마 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형벌, 진노, 처벌, 징벌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이었으나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박국 그 시절에, 하박국 선지자 그 시절에 하박국의 호소는 뭐였느냐? 바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 이 왕은 복군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이 시암에서 살던 사람들, 그때 유다 백성들은 관원들이 부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회의 불의가 만연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것 없이 아주 그 사회가 혼탁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뇌물을 받고 부자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법정에서 변론과 분쟁이 있으면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아주 이 유다 남쪽 그 남한국 유다가 아주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처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하박국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분율이 흐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이 사회가 막 이렇게 정말 부정부패가 심하고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인, 이걸 부여잡고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의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익으로 치닫고 정말 이 세상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 어마어마합니다. 환경 문제도 결국은 인간의 이기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지구촌에는 각종 질병이 난무하고 전염병이 돌고 재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난을 경고한 것처럼 처처에 기근, 지진, 홍수, 이루 말도 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로 살기는 편해졌다고 하지만 느닷없이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걸 우리가 차단하고 그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러한 속에 노출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거에 피해를 겪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리하시면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와 이 모든 집단들과 모든 것의 사회 질서와 그 모든 것에서 범죄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지구촌과 이 세상에 대하여 응구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질병들을 통해서 전염병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개인이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는 개개인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양도 맞춤반하면서 보응하시고 응고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벌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팽개치듯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서 형벌이 떠나갔다. 내게서 징벌이 다 벗겨졌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이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라.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도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닥쳤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쉬다가 완전히 신앙 까먹고 지옥에 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떤 거 내가 생활에 내가 정말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얼마 동안 쉬어야지. 마음이 괴롭다. 쉬어야지. 쉬고 이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의 기근 속에서도 이 세상의 전염병 속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체력 때문에 신앙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요. 그 체력이 뭐길래 오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계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점을 하나 딱 찍고 그것이 화살표가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게 계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믿고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해서 내가 내일 가서 막 믿음 생활 그냥 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보험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다 벗겨졌다. 하나님의 보험과 진노가 벗겨졌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진노가 벗겨졌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야지. 참나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옳은 올바르다 이거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르다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데 바르지 못하면 이 속에서 떨림이 나요. 양심이 꺼려져요. 이래서는 안 되지. 기도하는데 깨우쳐져요.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한다고 해서 죄를 범하려 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내게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려움, 그 형벌, 하나님이 나에게 의무하시고 하는 이 의무주의의 이 진노가 완전히 떠나갔다. 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바르게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총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어도 그 초기단계에 막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